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남한에서만 부르지 않고 북한에서도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남한의 버전과 북한의 버전이 가사가 조금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남북 교류를 하면서 아마도 가사를 통합한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렇게 불렀는데 북한에서는 통일이여 오라 라고 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자라고 불렀습니다. 통일이여 오라와 통일을 이루자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버전이 더 옳습니까? 우리는 통일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손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것은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우리 손으로 직접 이루어야 될지를 모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애가 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좀 짝을 찾아봐라. 이렇게 아마 독촉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막상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짝을 어디서 찾습니까? 무슨 세상 젊은이들처럼 나이클럽에라도 가서 찾습니까? 그것처럼 막연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는 젊은이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주어야 됩니다. 저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외롭더래요. 어느 날 저녁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려 나갔다가 어떤 여자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급진전을 해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 결혼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양반이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외롭다고 너무 서둘렀어. 여러분, 위급함만이 사람을 서두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우리를 서두르게 할 수 있고 한가함도 우리를 서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가한 것을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백수로 4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장인의 양을 친다고는 하지만 그건 자기 소유의 약물이도 아니고 자신의 소명도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다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길이 비로소 열리더라. 영어 속담에 haste makes waste란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망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서두르다가는 망치기 쉽습니다. 신앙에도 이 같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W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W는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will,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way,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부산을 가겠다고 했을 때 목적지는 정했습니다. 부산을 갑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차를 몰 수도 있고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하는 것과 방법을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리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장차 임금이 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임금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그를 향한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방법으로 다윗이 임금이 될 것인지 그건 말씀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건 다윗이 스스로 발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지금 사울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임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습니다. 이미 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자기의 사위인데도 그를 종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토끼 사냥하는 것처럼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를 찾으면 그를 처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십광야라는 곳에서 사울도 잠이 들고 군사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매복해서 잠입했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만일 지금 다윗이 사울을 제거해버린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차기 임금으로 지명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다윗은 아주 쉽게 임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 제동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가 임금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방법으로 임금이 되지 않겠다.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인내와 희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무의미한 종교 행위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에는 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다윗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꾸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불신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과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죽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죽여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가시다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은 다윗에 비교했을 때 우리 민족은 너무 적에게 관대할 줄 몰라요. 너무 조급하고 장인하고 인내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관용을 베푸면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를 임금으로 세우면 임금이 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는 별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게 하시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다윗의 원수마저도 다윗을 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25절에 사울이 잠에서 깨어나서 다윗이 한 일을 깨닫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지금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원수마저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을 불신자가 읽는다면은 하나님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윗이 좀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던진 사람이 맞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는 것도 믿음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참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온갖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범죄자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묵묵부답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무력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을 변론하는 일을 아버지에게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을 변론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을 해석하는 신학에 따라서 믿음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로 이어지는 알미니안 전통은 사람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개혁신학에서 시작해서 장로교로 대표되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취향에 맞으십니까? 저는 원래는 전자 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앙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장인이 그를 속인 것입니다. 전깃불이 없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레아의 혈통을 쫓아서 누가 태어났느냐면은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유다의 혈통을 쫓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아닌 삶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일대의 실수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마는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면은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혈통을 쫓아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난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자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병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를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바꿀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바꿀 수 없었던 그의 현실이 바로 육체의 가심.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중에서는 그 가시가 그의 수감 생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일 많은 사도 바울,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할 수 없이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 됐습니까? 바울 서신이 돼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게 얼마나 희생이고 손해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장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 일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함께 하셨다.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 그냥 모든 것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 거기에는 우리의 성공도 들어있고 실패도 들어있고 장점도 들어있고 단점도 들어있고 잘한 일도 들어있고 못한 일도 들어있고 자랑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일, 숨기고 싶은 일, 기억하고 싶은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팬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와 계란과 우유와 설탕과 버터와 이런 걸 다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케이크를 먹을 때 계란을 먹는 게 아니고 버터를 먹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합해서 만든 팬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은 그 속에는 우리의 아픔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장점, 단점이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그 일을 이루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의 아픔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단점이 여기 있다, 장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다. 그 작품을 보는 것이,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란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하여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왜 알지 못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원수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게만 하면 승리할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마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더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란 청년이 결국은 그 영향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육신으로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계시, 기독교를 계시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육신의 눈에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베일에 덮여있던 당신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감사했을 텐데, 기뻐했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을 다윗이 믿음으로 연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